아까 하나님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은혜 안 입은 사람들은 뭐냐? 왜 하나님이 노아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랬거든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온전해서 그러나요? 네? 그랬더라면 그렇게 술 마시고 요때는 이렇게 운전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다시 술 먹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의인은 뭐예요? 도무지 완전한 자는 뭐냐고요? 그 의인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완전한 자가 왜 그렇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요. 그죠? 그럼 은혜는 뭔가? 사실 의인과 완전한 자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얘기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철저히 의인이란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는 있어 여전히. 그죠? 가서 또 이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은혜가 있었어요. 할 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멈출 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에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면, 근데 내려주셔도 이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아요. 그죠?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그 그릇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올려드려야 돼? 무엇을 올려드려야 돼? 기도, 또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이유인 것처럼 모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 은혜를 받을 믿음을 올려드릴 때 요 지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데 받지 않으면, 여러분 특별히 노아만 주시고 딴 사람은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위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못 받아요. 아무리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나의 문제.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 주셨어요.
노아에도 많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노아에게 먼저 주셨다 할지라도 노아는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두어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날마다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600년 동안 뼈골에 사무친 거예요. 그냥 아예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가 늘 무릎에 놓고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우리가 테필린 하는 것도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마치 전혀 선 외에는, 에덴 동산에서 선 외에는 몰랐어요. 악이 무엇인지를 경험조차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뭘 경험했다고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게 분별력이 생겨서, 아, 이건 선이니까 해야지, 이건 악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예 선밖에 몰랐기 때문에 악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악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 악의 세력은요, 뭐가 있다고요? 쾌락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악은 한 번 딱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저질러진 거예요. 이미 사로잡혔어요. 마치 낚시꾼이 낚싯밤을 탁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낚싯대로 딱 잡았어요. 이거는요, 여기서 몸부림치고 낚싯줄을 끊고 막 도망가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놔주겠어요? 낚시꾼이? 여러분이 낚시할 때 어때요? 놔주겠어요? 안 놔주죠. 사단 똑같아요. 절대 안 놔줘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헤어나와요? 정말 아가미가 찢어지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기 전에는 못 나와요.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세력.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악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축복인 거죠. 그죠? 그러면 깨끗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한 번 악이 들어와 버리면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의 피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기 전부터 이미 악이 경험된 자들이에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살려줄게.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릇이 깨끗이, 이 노아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진짜 심판이 정말 그 메시지가 전부예요. 절대적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건 의심조차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냥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1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걸 받아서 계속 전했잖아요. 600년 동안 또. 그죠? 계속 전했어요. 특히 120년 전에, 이제 120년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다음에는 그냥 더, 왜냐하면 이제는 증거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방주를 짓는 거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바닷가도 아니다가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사람들이 미쳤다. 조롱받으면서도 변함없이 방주를 짓고 있었어. 이것 자체가 그들을, 세상을 정죄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정죄하였느니라 그래요. 심판을 선포하는 게 정죄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 들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듣고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만 살리고자 한 게 아니라 다 살리고 싶으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전부터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계속 짓게 하셨으면 눈으로도 보았다고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그런데 안 믿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 안 주고 오직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어떤 자에게? 믿음의 사람. 그것도 어떤 믿음? 어떤 믿음? 큰 믿음.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가 내게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듣지도 않았어요. 와서 우리 딸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만 해도 하나님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개들에게 떡을 줌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너 개야 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내가 당신이 정말 인격적인 분인 줄 알았더니 간도 이러고 돌아섰으면 절대로 못 받았죠. 개들이라도 줬사오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잖아요. 저는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좀 요만큼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이 살겠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와,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그 믿음이, 그냥 큰 믿음이 헬라어로 뭔 줄 아세요? 메가스예요. 메가스. 이게 뭐예요? 뜻이 뭐예요? 100만 배. 이스라엘보다 100만 배나 내 믿음이 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시험하시는 거죠.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보기 위해서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근데 개들이라도 줬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이러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은 이스라엘의 100만 배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보다 몇 배? 100만 배 크게 받을지어다. 얘기.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적이라는 요거. 그래서 지금 이왕 율동한 김에 한 가지 율동합시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믿음이 은혜가 내려옵니다. 믿음이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말만 하고 그렇지, 그랬구나, 수로보니게 여기는 그렇게 칭찬받았네,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탁 부딪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여러분이 100만 배로 올려드리면, 믿음을 올려드리면, 그러면 무슨 몇 배의 은혜가? 100만 배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죠? 이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면, 근데 이것도 하다가 멈추니까 어때요? 100만 배 믿음이 어떻게 돼요? 100만 배 믿음이니까 노아 홍수 때 살아남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술에 취해가지고 다시 타락한 족속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 믿음이 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는 여전히 내려오는데 내가 이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없으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술을 퍼마시다가 그만 선을 넘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연습합시다. 다 일어나서.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려면은 여러분 여기 닿아서 안 돼요. 자, 좀 쳐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영원 내려옵니다.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예수 내려옵니다. 키스 키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어로 합니다. 이게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아멘 있죠. 에무나입니다. 하나님 내려옵니다. 에무나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뭐냐? 이건 오트예요. 오트가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님 내려옵니다. 에무나가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오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헬라어로 합니다. 와, 우리가 지금 4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죠? 카리스요. 예, 카리스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뭐냐? 세메이온. 시작. 자, 시작. 카리스가 내려옵니다.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만났습니다. 세메이온 일어납니다. 우리 히브리어 힐라어 한 번씩만 더 합니다. 다시 시작. 그래야 외워지니까 시작. 하나님 내려옵니다. 에무나가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오트가 일어납니다. 카리스가 내려옵니다. 피스티스 올라갑니다. 둘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아멘. 제가 믿나이다.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오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메이온이 일어납니다. 몇 배? 100만 배. 그런데 100만 번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성경에 테라스에 테라스. 뭐 이거 컴퓨터 할 때도 그거 쓰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테라스는 뭐냐? 1조 배. 여러분 1조 배가 얼만큼 되는지 알겠어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기적같이 내게 내려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죠? 달아 저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일에 저 원수를 반드시 이겨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능력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전폭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1조 배의 믿음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100만 배 메가스의 큰 믿음을, 메가스 피스티스, 다 같이 메가스 피스티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세미온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이 원리를 내가 이렇게 몸으로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얘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얘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붙들기를 그만두는 즉시 언제 있었냐?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영적 긴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8절에도 나와요. 방주를 지을 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방주를 이 언약을 하셨어요. 방주 구원을. 그래서 이때는 믿었어요. 이걸 놓치는 시간이 올 때는 이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노아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언약은 다만 내가 의로워서 내가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일방적인 은혜예요. 내가 쓰러질 때도 그분은 여전히 주세요. 노아 언약은 완전한 언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그러나 어땠어요?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끝장내버리셨어요. 이거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나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6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 홍수 심판은 곧 무엇을 동시에 보여주신다?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홍수 심판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변질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는 1차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 첫 심판, 이 첫 심판은 바로 마지막 심판,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어떠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이었고, 그러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맡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홍수 심판의 특징이 뭐냐? 3절에 보세요. 몇 년 후에 오리라. 예?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이제부터 120년 후에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고 120년 심판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심판할 텐데 이후로 너희의 날을 120년 동안 유예시켜서 그동안 준비하게 하시겠다. 절대 하나님은 심판을요 준비 없이 심판하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예. 그러시면서 심판을 계속 유예하시는 거예요.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근데 정확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어떻습니까?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과 그때는 기간을 절대로 안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는 알려주시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누구?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안 가르쳐 주실까? 왜 안 가르쳐 주실까? 응? 그렇죠. 매일이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심판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은요 물로 싹 쓸어버리는데 이때는 완전한 심판은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지구만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완전히 모든 유가 무가 되어버리는 이런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때를 가르쳐주면 안 돼요. 왜요? 이때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은 이 땅이, 우리가 범죄한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두시는 것은 우리를 계속 구원하는 백성들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게 그 준비를 위해서 3가지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입니다. 2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3가지를 마지막으로 부탁하니. 계시록에서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원어를 쉬운 거는 익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를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에르쿠마이 타쿠. 아주 쉽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르코마이 타쿠. 다 같이 시작. 에르코마이 타쿠. 그거를 3번 반복하세요. 에르코마이 타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에르코마이 타쿠. 이거를 에르코마이 타쿠 또 7절에 그랬고 또 12절에 에르코마이 타쿠.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걸 갖다가 에르코마이 타쿠 그리고 나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기서 나이라고 읽는데 지금은 그리스에서 이걸 나이를 네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진실로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네 옷이 없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르코마이 타쿠, 에르코마이 타쿠, 에르코마이 타쿠 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3번을 반복하세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리니. 3번을 반복하세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 모든 말씀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딴짓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 그날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이 뭐예요? 20절 후반에 끝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반드시 속히 와. 잊지 마. 잊으면 안 돼. 내가 반드시 올 거야. 3번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 21절은 축도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라고보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축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끝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3번 설교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 성경의 맨 끝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반드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아멘 오시옵소서. 근데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때? 안 돼,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옛날에 우리 박정배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꿈을 꿨어요. 우리 박정배 목사가 어려서 꿈을 꿨는데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 공중잔치에 들려 올라가는 걸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쑥 올라갔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치 그네 타듯이, 구름 타고 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 결혼하고 나 결혼해봐야 돼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결혼이 뭔 좋은 줄 알고. 근데 오늘은 다 어때요? 우리는 안 돼요. 나 아직 즐겨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아직 벌써 오시면 안 돼요. 꼭 이러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정말 오시옵소서. 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 보기 드물잖아요. 이거를 연습해야 되겠구나. 성경이 무엇으로 끝나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이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22장까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생명나무의 길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에요. 이 사랑을 안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 빨리 오셔요, 빨리 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아직 세상에 즐길 게 많아서 조금 즐기고, 그러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 준비가 덜 됐어요, 제가 준비하면 오세요. 예, 오늘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날에도 준비 안 됩니다. 오늘이 마감같이 사는 사람이라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끝이 무엇으로 됐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막힌 약속들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나의 것과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까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다시 말하면 가톨릭은 이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예배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에 대해서 요대로 외운대. 에르코마이 타쿠 에르코마이 타쿠 에르코마 타쿠 나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반드시 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아멘 퀴리에 예수,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이거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아멘 오시옵소서, 이걸로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지고 온 폐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형식이 필요 없다 하고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르코마이 타쿠 에르코마이 타쿠 에르코마이 타쿠 나이,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하고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하고 아멘 이러고 매 예배마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어떤 교회는 얘기 들으니까 바로 이걸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저기 중국에 있는 광주에 한인교회 있잖아요. 그 방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방집사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걸 한대요. 이걸 알고 나서.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다 손잡고 마라나타 부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래야,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라도 준비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치 노아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도 경험했지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유기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이걸 회복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의하세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저는 마라나타를 늘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워낙 마라나타 선교회가 완전히 주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거짓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저거예요.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그래서 나 그리고 다. 간단하지만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아멘 다 같이 화답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이 정말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글이 뭘로 끝난다고요? 성도들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은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게 될 것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120년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늘 이 주님 오시라를, 저기는 누구야? 노아는 120년 걸렸잖아. 120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뭐예요? 120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였죠. 예? 방주 제조 기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방주가 뭐냐? 방주가 뭐냐? 이게 문제죠. 그죠? 자, 우리 6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방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고페르 나무 이름이 고페르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잣나무로 해석하기도 했대요. 아무튼 단단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것을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역청을 칠해야 돼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역청을 어떻게 한다? 칠하라. 어디에다가? 그 안팎에다가. 왜냐하면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역청은 이게 석유 찌꺼기, 석유 있잖아요. 석유에서 팔팔 끓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거래요. 그것 가지고 바르면 물 셀 틈 없이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어떤 것이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페르도 고페르인데 역청은요 코페르예요. 칠하다, 이거는 카포레트예요. 비슷하죠. 이게 어원이 한 가지. 근데 어원이 카파르인데 카파르가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에요. 뭘 덮다? 죄를 덮다. 죄를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다 거기서부터 온 단어예요. 그래서 속죄소도 똑같아요. 카포레트. 이 모든 게 카파르에서 왔어요. 이걸 명사로 하면 코페르예요. 그래서 고페르나 코페르나 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속죄예요. 속죄는 뭐냐? Pay the price. 생명을 주고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죠? 그게 속죄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이게 속죄소 위에는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한 단어, 속죄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다면, 속죄하다, 죄를 덮다에서 왔다면 방주 자체가 무엇입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다라는 뜻이에요. 방주가. 그러니까 나무도 고페르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속죄나무로 쓰셨고, 역청도, 거기다 바르는 역청도 코페르예요. 이것은 속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걸로 덮었고 칠했어요. 안팎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방주 자체도 여러분 나무고 배지만 하나님이 뭘 상징하신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너희를 덮어주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노아가 어떤 언약을 믿은 것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 노아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너를 대신해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온 나무를 고페로 나무에다가 역청을 코페로를 칠하고, 칠한다는 것 자체가 카포레트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속죄소를 의미하여, 그러니까 노아 방주 자체가 하나의 속죄소인 거예요. 와, 그러면 여러분 이 첫 심판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여 있는 배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서 받은 구원이에요. 노아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가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받았다.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셈, 함, 야벳 보세요. 셈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벳도 그렇고 함은 더더군다나 꼭 방주에 태웠어야만 돼요. 안 그랬으면 또 쟤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방주에 탔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의로워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아마 분명히 가족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노아 혼자 지었겠어요? 그죠? 같이 준비했겠죠. 타는 것도 당연했을 거예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 더군다나 수많은 짐승들이 있다고요. 그죠?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거기서 꼭 한 쌍씩, 그 다음에 부정하지 않은 것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왜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으로 7쌍씩.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자가 다 죽었는데 한 쌍의 사자만 살았어요. 왜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많은 새들이 있었는데 근데 한 쌍만 구원받았어요. 왜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이야기예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첫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고 우리에게 시간을 안 가르쳐 주시고는 3가지 설교를 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네 그래 내가 올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오셔서 뭐 하신다고 한 줄 아세요?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뭐 하시려고 오신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때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실라. 하나님은 어차피 심판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면서 내가 오면 그때 네가 말씀을 지키고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이걸 위해서 그래, 아멘, 맞아,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답답.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받을 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뭘 준비하세요? 도무지 뭘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휘황찬란한 가인의 후손들처럼 놀라운 휘황찬란한 문화를 창출하고 휘황찬란한 성공을 하고 온 세상을 거머쥐는 것 같은 성공을 쥐었다 할지라도 그날에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날에 주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떡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을, 네가 받을 복을 준비해라. 네가 받을 상을 준비해라. 내가 그날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약속을 기다리는 노아는 120년 동안 준비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면 됐어요. 120년 동안 뭘로? 방주 짓는 것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방주 짓는 건 뭡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이 안 붙잡아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실제를 붙잡아야 돼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이 방주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의 피를 바른 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바른 배 안에서 구원받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피를 덜 바르면 물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불이 들어와요. 철저히 예수의 피로 나를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예수의 피를 역청을 바르듯이 내 영혼 안에 온전하게 바르고 의로 무장하고 예수의 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예수의 피를 발라서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앞에 나가서 그 피를 의지하며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지훈 형제 씻어요. 회개. 그렇죠. 계속 예수의 피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예수의 피로.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을 바르는 거예요. 또 죄가 없나?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없나? 여러분, 죄가 들켜져야 죄가 죄인 줄 알고 해결하잖아요.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살면 어때요? 그날에 내가 그건 죄인 줄 몰랐는데 그날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어요. 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 주님,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을 고치고요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된다고요? 넌 나와 상관없는 일을 했어 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죄와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단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단은요 기막히게 나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크셔서 가인의 죄도 덮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심판 때까지는요 계속 덮어주는 것만 잘하지, 우리를 찝어내서, 그분이 우리를 찝어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나만 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실 때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멸시하면서 죄를 고집할 때에 그날에 네가 후회하리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네 열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나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사단을 통해서라도 좋고요, 하나님 내 옆에 사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통해서라도 좋고요, 제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다 드러내주세요. 왜요? 그렇게 해서 꺼내서 고백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죄를 있는 것마다 날마다 고백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뭐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뭐하면? 자백하며.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혹시 내가 억울해도요, 이게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진짜 죄라면 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요 억울한 사람도 많아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나는 절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할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의 비난을 통해서 내가 교만한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끊임없이 나를 살피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그때는 억울했죠.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의 말에 굉장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더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감사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원수의 입을 통해서라도 내게 들려질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도 숨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방주 제조 기간이라는 게 뭐냐? 방주 제조 기간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또 사함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날마다 견고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지만 뭐 했어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남편을 돕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돕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여자들을 콱콱 밟으셔요. 왜요? 간교하거든요. 뛰어난 만큼 남자보다 13%가
캐퍼시티가 훨씬 크다니까. 그만큼 영리한 만큼 아주 사단같이 그렇게 교활한 영리함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남자를 통해서 콱콱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억울함도 감사하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주를 지읍시다. 그러면 나만 그렇게 하면 되냐?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 어디를 나가나 질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질서를 잡는 줄 알아요. 저는 저 하나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전도해서 데려오면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교회가 5개가 돼버린 거예요. 난 목사가 될 계획도 없었고 교회를 5개나 운영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나 하나 이 죄와의 싸움에 철저히 하다가 하나님이 또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영혼을 붙여주셔서 내가 원치 않는 목회를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쓰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기쁨은 뭐냐? 사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말씀 하나 준비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을 적에 그 쏟게 되는 긴장과 그 영적 싸움, 이거 다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내게 여러분이 듣는 사람보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왜요?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부분은 그냥 힘드니까, 근데 제가 만약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연구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혼을 맡겨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내가 눈이 열려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회를 시키셨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 하나의 방주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을 방주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나 하나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보여요. 그럼 가정 안에서도 이 질서를 세우게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질서를 잡아주게 돼요. 저희 집에는요, 일주일 내내 사람이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목회하니까 아무도 못 오죠. 그때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리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방주가 넓혀진 거예요. 나의 방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러다가 온 세계에 5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분. 이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충성. 오늘이 나의 종말이라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방주 짓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웃을 씻고, 그들의 가정 속에 있는 고통을 질서를 잡아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여러분 방주를 크게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거기 보실까요? 방주 그림 한번 보세요. 49페이지죠. 여기에 그림은 그림에 불과해요. 모자이크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 지금 저 사진 보세요. 저게
방주의 실제 크기대로 지은 거예요.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계속 관람한답니다. 언제 때가 되면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크기 그대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300규빗이면 길이가 얼마냐면요 136.8 거의 137m예요. 크기가 엄청 크죠. 그 다음에 넓이가 얼마냐 50규빗이면 이것은 22.7m예요. 얼마나 될까? 이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 미터,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엄청 길죠. 폭만 길이는 137m. 그 다음에 넓이가 22.7m, 높이가 얼마냐 13.68m. 그러면 여러분 몇 층 높이냐면은 우리 보통 한 층이요 4m 정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 집에서는 2.8m, 뭐 3m 이렇게 낮아요. 근데 이 교회 같은 건물이면 한 4m 정도 되거든요. 한 층이. 그러면 13.68, 13.7m 정도 되면 몇 층이에요? 3층보다 더 높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3층에다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전부 칸을 막았어요. 그래서 저기 가보면 저 안에 여러분 이렇게 짓고 끝이 아니에요. 120년씩이나 걸려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모든 그 안에 들어가는 동물이 먹을 모든 양식과 너희가 먹을 양식 다 준비해라. 근데 그게 얼마 기간인지 몰라요, 그죠? 그들은 몰라요. 이게 실제로 1년 10일이 걸렸거든요. 1년하고도 10일 동안. 그러면 1년 10일 동안 8식구가 먹을 양식 전부 저축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 이거 가져가라, 저기서 가져가라 이러신 게 아니라 네가 저축해라. 12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고 사람 먹을 것만 아니라 동물 전부 한 싹씩이잖아. 어떤 거는 제사 지내는 용은 7쌍씩이잖아. 이 모든 동물 얼마나 됐겠어요? 몇만 가지나 되겠어요, 그죠? 동물들이 몇만 가지나 되겠어요. 여기 방주에 안 들어간 동물 생물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예? 물고기. 물속에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우리는 발로 돌아다니면서 하도 죄를 지으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물 밖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온 땅을 발로, 이 동물들은 특히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온 땅을 어지러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물고기는 심판 안 하셨을 것이다.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류, 동물도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한 쌍씩 집어넣고 이것들이 먹을 걸 1년 동안 걸 준비해야 돼. 얼마나 바빴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방수도 지어야지, 양식도 사람 먹을 것도 준비해야지. 1년치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떨어지면 죽을 거 생각하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 동물들이 먹어야 될 것도 다 준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 한 가지 베푼 것은 네가 돌아다니면서 사냥해서 데리고 오라가지 아니셨어. 동물들이 내게로 나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동물들은 자기 발로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는 동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노아가 고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동안에 지내야 될 거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준비는 뭘까요? 이 준비는 뭘까요? 뭘까요? 첫째는 아까 계시록 22장처럼
그날에 받을 복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그죠? 그날에 받을 상을 준비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고 살면서. 근데 내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세요. 짐승들이 자기 발로 방주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이건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열심히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키운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그렇게 키운 사람들. 그때는 내가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다 각각 지금 목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래요. 근데 또 계속 어디 가든지 북경에 가면 또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뉴저지에 여행 가서 똑같이 그 일이 내 앞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니까 했더니 그게 교회가 되고, 홍콩에 가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했더니 저분들이 오늘까지 저렇게 이 교회에 오고, 거기서 이제는 자녀들이 자라서. 근데 분명히 그때 없었던 아이들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고 유마 그때 없었어요. 유타가 그때 있었나 없었나? 예? 하도 오래돼서. 예, 그때 아마 유타가 애기였던가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어디다 두시든지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셔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갈 영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변해 있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대로 하세요. 이게 방주 짓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방주는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며 다니는 거예요. 내 심령을 바르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도 방주 안에 들어오게 돼요. 마지막 날 여러분, 바로 이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를 늦추냐? 그때는요 어차피 노아 가족 외에는 600년 동안 외쳐도, 에녹이 300년 동안 외쳤고,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합해서 600년 동안 계속 외쳐도 누구밖에? 노아 가족밖에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짜를 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거든, 한 영혼이라도 그냥 계속 늦추시는 거예요. 그분은 빨리 오셔야 되겠는데 늦추시는 거예요. 또 늦추시고 또 늦추시고 또 늦추시고.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이야기예요. 아무도 멸망하게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그 심판을 연기하고 있거늘 너희가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첫 심판은 어떤 또 심판이었습니까? 마지막 심판하고. 첫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어디를 심판하셨어요? 어디를? 지구 전체를. 지구적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무슨 심판일까요? 우주적 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모든 것이 기본 물질 그 상태로 확 풀어지며 흩어져 버리는 시간이 오리라. 한순간. 이게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지구를 한번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죠?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우주적 심판에는 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게 바로 원래 흑암의 물질로 확 풀어져 버리리라, 녹아져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천국과 지옥만 남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가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첫 심판은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50억 중에 8명. 누가? 노아에 속한 자들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노아에 속았다는 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몇 억이라고 그러더라? 그리스도인들이 4억밖에 안 된대요. 그 4억도 다가 아니라, 오늘 한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냐? 20% 못 넘는데요. 진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20%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 그러면 보통 크게 잡아서 5분의 1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4억의 5분의 1이면요, 이 온 지구 70억 중에 얼마겠어요? 다시 말해서 소수 구원. 그럼 어떤 자들이 구원받습니까? 어디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노아에 속한 자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디 안에 들어간 자?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면서 유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준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는 아멘 하고 받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계속 정결케 하는 그것에 힘써야지. 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헛된 데 낭비하겠어요? 언제 우리가 정말이, 여러분, 주님은 오시는 날이 한참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각개인의 조이는 날 순서 없어요. 여러분이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 한동대에서 한번 놀란 적이 있었죠. 와서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믿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그날 아무튼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그가 그 다음 얼마 안 가서 자살이었나요? 그때 오토바이 사고였나요? 자살? 자동차.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마 자동차에 부딪혔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젊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데도 왜 그 밖에서 서성거리냐. 아직도 세상에 더 많은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무슨 소망의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리라. 남아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조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징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하 만민이 땅끝까지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은 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아마 땅끝 중에 땅끝이 히말라야 산일 거래요.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에 8,000 봉우리가 있거든요. 봉우리만 8,000인데 이 봉우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지대인 데다가 거기는요 누가 아무나 못 들어간대.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신장에서 사역하시는 거기는 해발 2,000m라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굉장히 더 높은 데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김영정 박사님이 이제 이분들은 이 두 분이 지금 완전히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온 세계에 지금 전파하고 있거든요. 바로 메시아닉 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세계 선교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0개국을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다니신 데가 없어요. 근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4,000m 해발 4,000m 지형까지 갔는데 그때는 주님이 그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래요. 숨 쉬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빙빙빙빙 돌더래요. 산소 마스크까지 하고 올라갔대요. 근데 지금은 히말라야 산맥에 8,000 봉우리까지 거의 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속히 가까웠다.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히말라야 그 산맥 안에서요 화석을 잡았대요.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석이 이게 뭔가, 뭘로 된 화석인가 이렇게 깨보니까 탁 갈라지더래. 그랬더니 그 안에서 조개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때 히말라야 산맥도 그때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할 만큼 그 4,000m 봉우리에 거기에 어떻게 조개가 나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그 오래전에 거기에 묻혔던 조개 화석이 나옵니다. 이건 노아 홍수 때 여기까지 물이 덮였었구나 라고 추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게 땅끝까지 지금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가깝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6절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복음을 받은 다음에 맨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리라.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안에도, 미국의 유대인이 반이거든요. 600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650만이거든요. 그들이 주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원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 그들이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는 성경을 몰라. 이게 기본이에요. 그들의 자세.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징조가 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그럼 우리가 딴청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받으며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는요 가장 핍박받을 때 쓴 거거든요.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이 잠깐의 고난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훈련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고생 안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서 내 몸이 편하게 살까입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 곧 속히 오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래서 오늘 고난받기도 즐거워해야 돼요. 너희가 이 믿음의 연단이 올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도 허락하셨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야 돼.